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4월 둘째 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찬양은 찬송가 159장 기뻐 찬송하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에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을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내가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다음 찬양은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의의 영원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반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비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사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신정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에 저희들은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 2월 16일 주일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후 지금까지 약 2달 동안은 주님이 주신 지혜로 주님의 자녀들이 각자 영상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게 해 주셨고,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주님 자녀로서 전 세계로 퍼진 전염병과 환난 속에서도 지금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희망과 연결을 가지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면 항상 최상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하나 응답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 현재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과 병원에 입원한 가족들과 또한 연로에서 건강이 나빠진 성도님들은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아픈 것을 완전히 치료해 주셔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주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외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주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늘 돌봐 주셔서 주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영육간에 강건하여 이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주님께서 하루속히 끝나게 해 주셔서 주님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해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항상 어디서나 잘 전가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 말씀으로 잘 무장된 주님의 군사로서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질병과 모든 유혹처를 물리치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30년째 하고 있는데 부활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4월 19일까지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야기를 해서 지금 저희들도 부활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다음 주일 예배는 상황을 좀 봐가면서 대구 지역에 환자들이 많이 줄었는데 또 지켜보고 할 수 있으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는 또 예배를 영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교회 오실 때는 또 마스크를 잘 하고 오셔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방역 지침들이 있는데 지침들을 잘 지켜서 또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시원 형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서정기 집사님, 김의식 형제님, 또 임재원 형제님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사모님께서도 몸이 좀 좋지 않으신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구 지역에 어제는 한 명도 없다가 오늘은 또 7명인가 이렇게 환자가 나왔는데 빨리 좀 진정이 돼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의료진과 공무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올바른 믿음으로 돌아서서 참 구원과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 각자 또 건강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큰 지장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은 온라인 계좌로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도와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자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해 주시며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해 주시며 또 육신의 연약함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또 일하는 일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려움 중에서도 잘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필요들이 공급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며 무엇보다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들과 공무원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이 땅에 전염병이 그치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머물며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새 힘을 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멀리 있는 가족들 안전을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헌금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며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셔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친히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주일인데 올해는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앞장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여러 사람이 언급이 되고 있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런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이런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또 어떤 이들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않았고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증인이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는 증인들이 이렇게 많다 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구름같이 많은 이런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지금 믿음의 경기를 하고 있는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선배들의 삶을 살펴보면 결코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는 동안에 온갖 고난을 겪고 무서운 핍박을 받고 또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했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궁핍하고 고달픈 그런 삶을
살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은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장밋빛 향기 나는 정원을 산책하듯이 평안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성공과 평안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는 유대교를 위협하고 율법적인 전통을 무시한다는 그런 이유로 핍박을 받았고 또 로마 정부로부터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를 거역하고 반사회적인 무리로 인정을 받아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권면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말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죄수처럼 결박을 당해서 끌려가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고 가시관을 쓴 채로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셨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채찍에 맞으셨고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을 쓰러지며 올라가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가의 삶을 사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절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아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소망이 십자가를 견디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믿음의 삶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수치당하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 비난과 비판에도 크게 화를 내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수치를 당하는 것만큼 기분이 나쁘고 속상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치
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누리시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유다 땅 시골 베들레헴의 헛간에 태어나시는 초라함도 감수하셨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제사장들에게 주먹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신 채로 조롱을 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으며 온갖 욕설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셨지만 그 모든 수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묵묵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수치스럽게 만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온갖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모욕하고 수치를 주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가? 오늘 2절은 말하기를 자기 앞에 놓인 기쁨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견디셨고 그 모든 수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앞에 놓인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의 무릎을 예수님 앞에서 꿇게 하시고 그분을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앞에 놓인 기쁨, 그 기쁨은 크게 두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자기가 구원자의 사명을 완수한다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분을 다시 살리시고 그분을 높이셔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죄인들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영광을 다시 누리게 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 기쁨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견디고 모든 수치와 모욕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고난을 견디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가톨릭 성당에 가면 대부분의 성당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십자가가 없어요. 교회는 그냥 십자가 모양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물론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바라보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붙잡혀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과 손해를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질 영광스러운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불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고난들, 손해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담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겪는 고난과 핍박, 조롱과 수치, 불이익과 손해를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참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 한가운데 둘러싸여 있을 때 그는 그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6절을 보면 그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다. 그 말을 들은 무리들은 흥분해서 큰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을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스데반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스데반도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려고 할 때 비로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죽음까지도 묵묵히 감당하며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어떤 고난과 핍박이라도 견딜 수가 있고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상 그 누구보다 더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스데반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사도 바울처럼 오직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활주일, 이 부활주일에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넘어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스러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비록 지금은 고난을 겪고 있지만,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불이익과 손해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영광으로 갚아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수치를 당할 때도 있고 고난을 겪을 때도 있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무시와 조롱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불이익과 손해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사람들을 바라보기보다 눈을 들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수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의 경주가 끝나고 우리의 달려갈 길이 마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24장을 보면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라는 찬송인데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면 그곳이 고난의 자리라도 수치의 자리라도 불이익과 손해를 당하는 자리라도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영광의 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세상의 평안과 기쁨과 세상의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타국이고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주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견디시고 모든 수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은 고난과 죽음 뒤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고 죽음을 피하고 수치를 피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가볍게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선택하고 수치를 감수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영광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함께 찬송하시면서 제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십자가를 지고 그곳이 고난의 자리라도 수치의 자리라도 내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며 3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편하고 이 땅에서 더 성공하고 더 안정된 삶을 살기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자기 앞에 놓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견디시고 모든 수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셨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수치에 대해 갚아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영광의 날이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실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십자가를 견디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분들, 고통당하는 분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시 교회 모여 예배를 드릴 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안전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